생기가 없어서 사방을 향해서 생기야 그에게 들어가라 라고 대언하도록 명령하심을 받고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10절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왜 이게 안 되죠? 이게 왜 안 될까요? 답은 사실 본문 안에 있어요. 2007년에 제가 설교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속상했던 게 뭐냐 하면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또 그렇게 변명하죠. 너무 길어서 내용을 기억 못해요.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긴 내용이 하나의 얘기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결정적인 핵심이 뭡니까? 제가 설교했어요. 이 본문 2번 했어요. 설교 우리 교회에서. 결정적인 핵심이 뭐죠? 말씀을 들으라예요. 안 듣거든요. 들으면 그럴 수 없거든요. 공예배 기도 순서가 돼서 나와서는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안 들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안 들으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있을 때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저렇게 설교하니까 열심히 하려다가도 마음이 삐져서 또 상해서 안 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평생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한 번도 설교를 누구의 말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개인적인 말 들으러 뭐하러 교회 옵니까?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자지. 그게 무슨 어리석은 짓입니까?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목사의 사견이라면 그냥 내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그냥 목사의 견해쯤이라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 거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마른 뼈가 안 살아나죠?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지적인 욕구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니까 태도가 안 변해요.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걸.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버려질 사람이 많을 겁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버려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태도를 고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피곤한 상태로 교회 오지 마십시오.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제일 쌩쌩한 상태로 오십시오.
파김치 돼서 오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한테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치열하게 살아야죠, 일주일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정리되고 정돈되고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만두고 그게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도 내가 존경하고 내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러 갈 때 정말 피곤에 쩐 얼굴로 힘든 모습으로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얼마나 꽃단장하고 가실 거예요. 춘천시장이 만나자고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뭐가 임하셔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 37장을 바라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꾸중하고 심판을 선포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요? 37장의 회복.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능히 누구도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비전을 보고 에스겔은 그렇게 살벌한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잔인한 재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 되게 하시겠다? 세상을 이기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10장 더 넘어가면 몇 장이 나와요? 47장이 나와요. 그 어려운 걸 또 어떻게 이렇게 맞추시고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거라도 대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47장 37장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47장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서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한 물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은 이 47장을 보고 달려와요. 결국 뭐가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에요. 48장이 에스겔 마지막입니다. 37장에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고 연합되고 조직돼서 형체를 이루었지만 생기가 없었어요. 사방의 생기를 명해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죽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7장에 와서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제단 밑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아멘이면 예배가 기네, 설교가 기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목사를 낙심케 해요. 강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줄을 가지고 측량합니다. 맨 처음에 흘러 넘쳤던 그 물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발목 정도, 이 정도면 뭐. 또 1,000척을 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릎까지, 뭐 이 정도는 뭐 허리까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제는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무엇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란 그런 겁니다.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능히 헤엄칠 만한 물이 됐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읽으면 그 물이 흘러 넘쳐요. 근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물은 결국 사해에 도달해서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를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단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거든요. 이제 듣지 않거든요. 말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것은 에스겔 전체 구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니에미야를 통해서 본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시간이 내게 무의미해지고 내게 견뎌야 되는 시간이 되고 내게 지겨운 시간이 되고 있다면 내 영혼은 이미 끝난 겁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매일 엎어져 자는 놈이 어떻게 대학 가겠습니까? 우린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선과 거짓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신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귀를 닫고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하겠어요? 마음을 닫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어요? 혼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면 목사를 세우지 않았어요. 말씀의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게 하실 수 없나요? 있어요. 근데 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못 하시나요? 왜 모세를 세워서, 왜 아론을 세워서
그 치열하고 치고받고 난리치는 그 공동체를 만드시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지요? 목사가 무슨 구약의 제사장이냐고요? 별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말씀을 약화시키고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목사의 말씀이 좋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뭘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거나 이단을 가르치거나 그러면 빨리 우리 교회에서 떠나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유 없이 순종하고 따라오십시오. 그거 안 듣습니다. 에스겔의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정말 참혹한 저주와 징계가 퍼부었던 것은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구원을 잉태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아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처, 그 환난을 통해서 마침내 내가 변해서 무엇을 부르도록? 구원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막 원망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찬송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험과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는 어떻게 해라? 어금니 꽉 깨물고 즐기면서 견뎌라. 어떻게 즐겨요? 이 시험과 환난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우리 노래로도 하잖아요.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 깊은 잠에 빠져도 듣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걸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듣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문제는 내가 쓰여지느냐예요. 내가 쓰여지느냐. 내가 그 듣는 자인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교만이 꺾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깨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패역한 자의 자손입니다. 내가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악을 도모하고 반역하기를 즐거워하는 백성 중에 우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강팍한 마음을 엎으셔서 갈아엎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에스겔 33장을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 33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그 의로움은 다 잊혀지게 될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너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마침내 그들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실 거다.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그것을 에스겔의 핵심 요절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에스겔은 이 37장과 47장을 향해서 애쓰고 힘써서 다름질치는 거예요. 마치 산모가 죽으림을 다해서 고통을 이겨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심판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심판과 연단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은 마침내 마른 뼈가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강단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에 내 몸을 맡기고 그 생수의 강에서 유유자적하게 유용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떠올렸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물이 깊어야 자유로워요. 얕은 물에서는 자유할 수 없어요. 깊은 물에 내 몸을 맡길 때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힘쓸 건 47장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고 원고 쓰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강단에 오를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을 내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강단에 섭니다. 제 목표는 늘 20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희망이 없는 곳에 가서는 설교를 20분을 안 넘겨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 설교가 바뀌어서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제 설교가 어느 날 짧아져서 15분, 20분에 끝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성도의 가장 큰 복은 좋은 목사 만나는 거고, 목사의 가장 큰 복은 좋은 성도 만나는 것인데, 좋은 성도란 말씀을 듣는 성도다. 목사를 배려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다. 좋은 목사란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신명기가 명령하는 대로 뭐 없이요?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 에스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은 37장 말씀대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저는 제 사명을 다할 겁니다. 지금 우리 에스겔 큐티하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가는 날까지 이 강단에서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 됩시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해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주
힘이 없고 연약하나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한 대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고 권면할 때에 우리로 애통하며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태도와 말씀을 듣는 태도와 사역에 임하는 태도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자복하고 통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셔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며 정직하고 정결한 양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늘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각양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신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에게, 모든 목이 곧은 백성에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에게,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셔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 힘입어 주신 말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고 쓰여지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꿈을 꾸게 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진리의 말씀의 강이 흘러넘쳐 사망의 땅을 회복시키고 죽은 자들을 회복시키며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각양풍성하신 은혜와 은사를 내리워 주시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강팍하여지거나 완악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천국 소망하고 성도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날부터 그냥 우리는 어떤 길이요? 좁은 길 가기로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거 선택 안 하셨으면 그냥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빨리 열심히 죄 짓고 즐겁게 사세요. 후회나 남지 않도록.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창 밖에 있는 여자도 창 안에 있는 여자도 아니고 창틀에 낀 여자다.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경계 어디쯤인가 머물러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좁은 길을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여한 없이 열심히 죄 짓고 기쁘게 살다가 그냥 산뜻하게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